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앙 프레임, 그것이 아니었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언제 들어도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장인 것 같아요. 특별히 12절에 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 그때까지 판단을 유보해라. 특별히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가리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우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편승 효과라고 하는데 이 사회에서 어떤 소수 몇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을 편승 효과라고 합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인들은 사회에서 발을 뗄 수가 없죠. 거기서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사회에서 배운 것들을 나도 모르게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인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미국도 참 그렇고 대통령의 탄핵과 또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한국은 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편을 지어서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신문에.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진 액자의 틀을 이야기합니다. 뭐 창문 틀도 되겠고요. 틀이 있어야 그 안에다 유리를 낄 거 아닙니까? 그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이 사회 정치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판단의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과 생각의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틀에 맞춰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냥 B라는 사람이 괜히 싫어. 근데 B라는 사람을 싫어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괜히 싫은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는 우리는 내 타입이 아니다, 저 사람 내 타입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보통 대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이 세상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특정한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괜히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읽어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들 큰 재앙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재앙들을 많이 내리시는데 큰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카운터하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지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우주여행을 했던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소련 사람입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서 이제 우주를 이렇게 쭉 둘러봤죠. 유리 가가린이 갔다 와가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우주 공간에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프레임을 전 세계에 퍼뜨린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리 가가린이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련의 실력자였던 소련의 최고 공산당 서기장 최고의 권력자였던 후르시초프가 그 말을 꾸며서 언론에 퍼뜨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했던 이야기죠. 그때로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많이 탄압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를 민중을 선동하는, 속이는 그런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프레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주 공간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절대로 없더라.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전 세계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폴로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갑니다. 그래서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어윈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서 봤더니 너무 우주가 광활한 거예요. 너무 우주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 그 많은 행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윈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한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어윈이 했던 말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어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우주 비행사 역할을 그냥 그만뒀죠. 그만두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봤다는 것은 형체를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한국에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프레임을 전 세계에 심어준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프레임은 뭐 친일 프레임이니 종북 프레임이니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유행되고 있는 프레임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큰 프레임이 뭐냐면은 소수자 인권 프레임입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미국 내에서 어떤 적법하지 않게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공화당에서는 illegal alien이라고 부릅니다. 일리걸이란 말은 불법이란 말이죠. 불법으로 있는 외국인이다라고 불러요. 그 말 딱 들으면은 이게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처벌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딱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똑같은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undocumented immigrant.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는 이민자인데 서류가 미비된 이민자다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민자는 맞는데 서류가 좀 불충분해가지고 현재 약간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이 사람은 이민자구나 먼저 인정이 되고 서류만 좀 보충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딱 드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제 그 프레임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고 어떤 접근이 더 옳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요즘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리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백악관 대변인이 일리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소수자 인권 프레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political correctness는요, 우리 교단 같은 UMC 교단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학교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발언을 할 때 여자를 비하한다든지 나이 든 사람을 비하한다든지 특별히 게이 레즈비언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political correctness에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고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은데 사실 내면을 파헤쳐 보면은 political correctness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점점 기독교의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우리를 옥죄고 있다라는, 우리 기독교의 양심적인 실천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슈를 오늘 다 이야기는 드릴 수 없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대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오늘은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내부로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프레임을 좀 압축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프레임 이슈는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특수한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나만의 그 프레임이 있어요. 내 가정 환경 때문에 생긴 프레임,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 때문에 생긴 프레임, 내 직장에서 내가 고생하면서 생긴 프레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형제 자매를 평가하고 내 동료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굳어진 내 생각의 프레임은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정말로 인정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함께 사는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또 여러분의 조직은 계속해서 진화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화라는 것은 다윈이 이야기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진화가 아니라 발전하고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10년 전에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10년 전에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었는데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10년 전에 한번 경험했던 그 사람의 이미지를 딱 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프레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흙 같은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조각가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작품 같은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머릿속에 구상을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겠습니까?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리석이 필요하겠죠. 큰 대리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깎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깎은 것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봐. 그것은 머리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작품을 평가합니다. 그죠? 아, 그 작품 뭐 별로 형편 없어. 막 그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단대로 갔어요. 근데 머리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작가는 계속해서 몸통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마침내 때가 되면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 작품이 다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모두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빚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조직을 평가할 때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알고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세는 원래 그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이제 입양이 되어 가지고 애굽 왕국의 왕자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금수저의 프레임으로 보면서 그를 평가했을 것입니다. 다른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노예로서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냥 왕국에 가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질투 내진 질시, 더 나아가서는 배반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모세를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모세는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이제 성장하면서 인식도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그런 의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때부터 모세를 아는 사람들은 모세를 살인자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살인자 프레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모세는 거기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죠. 미디안 광야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샘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이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힘센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다 이제 멀리 밀어쳤어요. 그때 모세가 그 여자들을 보호해서 물을 깃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드디어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것이요. 모세의 주특기는 리더십인데 리더십 최초로 발휘되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십은 엄청난 민족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한 조그만 가정을 돌보고 인도할 수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의 리더십 정도였죠. 그때 모세를 만난 사람들은 모세를 볼 때 이 사람은 뭐 평범한 어느 좀 소규모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모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곧바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리더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 허허벌판 가운데 자기 홀로 양떼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모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결국 너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너는 버려진 자가 되었구나. 버려진 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전부 생각했겠죠. 그런 프레임으로 모세를 바라보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내가 조각품을 이야기했듯이 모세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소금의 사람만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다라고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모세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면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끝내고 하나님 마침내 모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성숙한 지도자의 완성된 모습으로 모세를 이 세상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 인간이라는 것은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human being이라고. human being입니다. being은 어떤 뜻입니까? 현재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변화해 갑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죠. 그렇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문제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단점만을 너무 두드러지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이 사람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 헌법도 보면은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성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권이 뭡니까? 아무리 못된 사람도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그런 가능성을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겠지라고 믿는 것이, 또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관점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자신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특별한이라는 형용사가 항상 따라붙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을 때도 보통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담에서 도상을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걸 1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울에게 1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도 일이 안 돼가지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집거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와서 함께 사역하자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죠. 그 당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협동 목사가 돼가지고 바나바와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또 이번에도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특별하게 명령해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했던 교회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 금식의 역사가 아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 아닙니까? 이 정도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이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으면은 그 사람이 확 변할 것 같죠. 변했습니까? 별로 안 변했어요. 어느 정도는 변했겠죠. 바나바와 같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선교하다가 마가를 선교팀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바나바와 다투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크게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툰 게 아니라 그 거대한 두 사도가 크게 다툰 거예요. 마가를 선교팀에 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둘이 헤어져 버리죠. 둘이 각자 사역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여기서 끝났습니까? 미성수가 인격자로서 끝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바울은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합니다. 많이 반성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겠죠. 내가 잘했는가 진실을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썼던 편지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인데,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까? 즉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분노했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혈기왕성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녹아져서, 그의 인격도 녹아지고 그의 삶도 녹아지고 그의 분노도 다 녹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내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프레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프레임을 딱 가지고 그 사람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부분적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핵심되는 네 절을 꼽았는데, 그 네 절 중에서 11절 한 절만 빼고 나머지 세 절은 전부 다 부분적으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이 되고 있으면 그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부분적으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타인에 대해서도, 또 역사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이 사회에 대해서도, 내 직장에 대해서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내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만 보더라도 사실 1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해석은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그렇죠? 왜? 정확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 해석할 따름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100년 전의 진실을 누구만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100%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라, 그런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지난주에 좀 오래 지난주인가 때 이메일을 체크했더니 제가 바쁘면 이메일을 좀 체크 못 하는데 좀 오랜만에 체크하는데 체크했더니 후배 목사가 저한테 이메일을 오래전에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그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그 페이퍼를 좀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쁜데 이제 논문 한 편 봐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그럼 데드라인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언제냐 딱 보내왔더라고요. 그 빨리 봐야지 생각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부흥 집회 있었잖아요. 부흥 집회 있고 또 카네기 우리 성가대원들 가서 카네기홀 공연도 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월요일 날은 또 웨슬리 부흥전도단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하루 종일 바빴어요. 화요일 되면 이제 또 통배 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른 일 할 수가 없고 수요일 날 또 수요 예배가 있고 제가 이제 목요일 아침이 되면 좀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목요일 아침 딱 되니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메일 체크해봤습니다. 봤더니 이미 데드라인 지난 거예요. 이게 화요일 날이 데드라인이었다고요. 아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는 미안한 마음에 인터뷰가 중요한 거니까 뭐 페이퍼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세히 읽고 미안한 마음에 더 이제 자세히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해야 할 것 같고 이제 쭉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이상해요. 전화했더니 두 번 벨이 딱 울리더니 딱 끊겨집니다. 이상하다. 또 했어요. 한 두 번 벨이 울리더니 또 딱 끊겨져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수신거부를 했구나. 이거 내 이름을 딱 들어가지고 이게 수신거부를 했구나. 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다시 보냈어요. 내가 지금 이메일을 보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연락을 좀 꼭 좀 해달라. 그랬는데 하루 내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담한 생각이 들더니 나중에는 그 친구의 그 좁은 마음, 그 오만한 것들 생각나가지고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럴 수가. 내 이제까지 해준 게 얼만데 막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항상 우리 와이프에게 또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상담하고 이제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 전화 고장이 나가지고요. 지금 사무실 전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그래서 너무 코멘트를 잘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미안한 마음에 한 2시간 통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해라. 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성을 들여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조그만 사건이지만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발생한 조그만 사건이지만 정말 큰 교훈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정말로 쉽게 내릴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봐야 돼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오판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쉽게 빨리 내리느냐?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영향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 판단을 쉽게 내리는 사회이고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프랙티스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적인 프랙티스가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별표를 치고 잘 생각해 봐야 할 그럴 말입니다. 이 구절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드러난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물론 명확히 드러난 죄는 우리가 정죄하고 그것을 시정을 요구해야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쉽게 마음속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 동료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권을 가지고 판단해야겠지만 명확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쉽게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숨겨져 있는 것들 다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판단을 내가 대신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은 절대 우리는 완벽한 판단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히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 프레임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언니가 세계 역설이라는 글을 제가 짤막한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종종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물체마다 이게 색깔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지금 빨간색, 검은색 아닙니까? 권색인데 이런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색이라는 것이 물체가 이 땅에 이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색깔을 다 받아들이는데 유독 받아들이지 못한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색깔이 반사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칸트가 했던 이야기죠. 예를 들면 사과는 빨간색이에요. 사과는 빨간색입니다. 근데 사과는 여기 있는 뭐 다른 색깔, 검정색과 하얀 색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유독 빨간 색깔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는 거예요. 근데 튕겨 나가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삶에 적용을 시켜봤어요.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보십시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 내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100가지, 150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안 좋은 거 한두 가지가 있어. 자꾸 튕겨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눈으로? 자꾸 튕겨 나오는 안 좋은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내부에 있는 100가지 좋은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꾸 튕겨 나오는 좋지 않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딱 평가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딱 씌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딱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내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다라는 것은 내 선입견에 대해서 눈을 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간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평가가 내가 얼마만큼 성숙해졌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선입견을 가리고서 진실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날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아까 그때라고 했죠.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쓴 그때는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아하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러죠.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가서 손뼉 치면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프레임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닌가? 너무 편협하게 좁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은 더 중요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프레임은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잘 명심해 둬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 그러니까 오로지 성경적인 프레임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나오죠. 특히 구약성경 읽어보면 선지자의 역할이 나오고 제사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도 주셨고 제사장도 주시면서 두 개의 균형된 삶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지자적인 관점도 가져야 되고 제사장적인 관점도 가져야 돼요.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런 두 가지를 겸해야 합니다. 내가 한 번 비판했으면 한 번 더 몸소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울린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비판을 했으면 한 번 더 책임을 지고 그것을 사랑하고 품어안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과 한국에서는 정말로 선지자적인 비판의 정신만 왕성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세요, 여러분들. TV를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비판의 선지자기, 웬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선지자예요, 요즘에는. 전부 다 선지자. 전부 다 막 정의로운 소리를 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정의로워요. 그런데 그런 왕성한 선지자적인 비판의 정신이 이 교회까지 스며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까지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사랑으로 중화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 선지자적인 관점만 많이 갖게 되다 보면은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딱 굳어져 버리면 그 프레임으로만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디 기독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포용이고 사랑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가지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